틀에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부터 틀에 박힌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랜만에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경에 나온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좀 오래됐지만은 나름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하고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우주 개척의 그 경쟁을 벌일 때에 그때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 캐서린 존슨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한 때여서 백인 남성들이 주로 일했던 나사에서 흑인이자 여성이었던 캐서린이 이 차별을 받으면서도 나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어느 날 나사의 총책임자였던 케빈 코스트너가 열연한 해리슨이라는 그 총책임자가 중요한 순간에 캐서린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없으니까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유색 인종들이 따로 쓰는 화장실이 800m 멀리 다른 건물에 따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제 캐서린이 늦었다라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리슨은 그때 유명한 대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을 합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오줌 색깔은 다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나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들 일색이죠. 백인 남성 일색인데도 백인 흑인 다 있는 데서 color bathroom인가 이렇게 돼 있는 간판을 부수게 되고 그때부터 그 나사 안에서 그러한 차별을 없애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는 여전히 그런 차별들, 성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만연했지만은 최소한 그 나사 안에서만큼은 그 차별을 없애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때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진부한 그렇지만은 확실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인종차별이 또 성차별이 만연한 그 1960년대에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나사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백인 남성 우월이라는 그 틀 속에, 그 사회 구조 속에 대부분의 백인 남성들은 그러한 틀들을, 그러한 어떤 전통이나 그러한 풍습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당연시 해왔고, 오히려 그 틀을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기득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분노를 하고 심판을 하고 심지어는 징벌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백인 남성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나사 안에서만큼은 박탈을 하고 가장 약한 자, 흑인 여성을 구하는 나사 총책임자 해리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영화는 데칼코마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과 신약 본문 말씀,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알려져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무조건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 날로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그 구속 역사를 보면서 이 안식일, 사바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인간들의 어떤 모든 행위, 노력, 이러한 것들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어떤 나의 조그마한 행위, 인간의 조그마한 행위나 노력도 추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하필 이제 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에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먼저 있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먼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바스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주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이 말씀 그 자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인간들은 틀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고 무슨 문답집을 만들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하면서 또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10계명 중에 이제 제 4계명인데 이 10계명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10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도 풀어보면은 사실은 의외로 좀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열을 나타내는 에세르, 10개, 그리고 계명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다바르. 그래서 사실은 이 다바르는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죠. 그 광야할 때 미드바르, 그 말씀이 있는 들판, 그 미드바르. 그래서 실제 이제 계명이라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미츠바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또 10계명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굳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이라는 틀로 또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10개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10개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개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지 사실은 그 10계명이라는 그 10계명으로 해석된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계명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별할 필요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지만은 이 미묘한 차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을 때에 계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엇,
우리가 어떤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성취를 하고 지켜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을 계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구속 역사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즉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확히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리고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구속 역사를 잘 오해를 하면은 이 법이 먼저 와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우선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보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예로 제가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그 분쟁의 소용돌이 속 깊숙한 곳에서 거의 3, 4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적나라한 그런 사실들을 두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쟁 속에 있을 때에는 누구도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회칙이나 교단의 회칙을 앞세우고, 즉 어떤 틀을 가지고 와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틀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예배당을, 그래서 언제든지 그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가짜 그 교회, 지금 유럽의 그 성당들,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진 그 교회들이 지금 뭐 다 뭐 술집으로 바뀌고 뭐 다른 뭐 무슬림 회당으로도 바뀌고 뭐 다 바뀌고 있는 그런 가짜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 교회, 그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참 교회가 되는 그 성도들을 쫓아버리는, 그러니까 가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쫓아내버리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틀에 박힌 설교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틀에 박힌 설교, 이 율법적인 설교, 세상적으로 성공한 예화나 또 인물이나 또 훌륭한 예술 작품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든지 정하든지 간에 정확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결론은 열심히 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순종하자 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그 말씀에 성도들은 지쳐가는 것이죠. 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식으로 그 짜여진 이 틀에 올가 매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나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설교들,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설교들 이면에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결론은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이 그 백그라운드에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 법을 지키고 교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결론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한 틀 때문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먼저 부모 세대, 지금 우리 세대죠. 기성세대들이 틀에 박힌 잔소리를 자녀들은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나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죠. 이러한 꼰대들은 직장 상사 중에도 있고 학교 선생들 가운데도 있고 또 군대의 선임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회 전반 조직에서 그런 틀에 박힌 꼰대들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를 않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틀이나 그 어떤 그런 꼰대들 그런 틀에 박힌 것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틀이나 법을 또 만들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그런 틀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이나 틀의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게 나름대로 그 속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꼰대라고 해도 그 연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 죄가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길잡이가 필요한데 그 길잡이가 바로 율법이나 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즉 그 이유식을 먹는 아주 그런 맛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이제는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틀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고집을 하면은 그 틀 속에 갇혀버려 가지고 세상의 흐다한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에도 흔히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처럼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선악을 자기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틀에 박힌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지만은 종교인들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이것도 또한 뭐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겠죠. 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틀에 박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틀에 갇힌 자들이 징벌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틀에 갇힌 자들이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징벌할 때 사용하는 그 십자가의 틀에 손수 자신을 매달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그런 걸 폐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틀과 함께 자폭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그러한 틀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손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또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헬라 다나토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죽음인데 좋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 죽지 않고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손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의 틀을 죽음으로 그것을 깨고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범한 진리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블레,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에블레의 상황이죠.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허물의 틀을 벗지 않으면, 그것을 깨어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나비가 되어서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물 속에 그 안전하게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속에서 더 자기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틀을 그렇게 완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캐서린과 같은 흑인 여자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 1960년대에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오버랩되는 그 백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흑인 여성들, 직원들은 우리가 메시아 역할과 같이 하는 그 나사 책임자 앤더슨이 차별을 없애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틀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연말을 통해서 어떤 도를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틀에 매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일요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일독하고 노방전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선교하고 단기 선교 가고 뭐 이러한 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과 신앙은 얼마든지 장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다양한 율법과 교리와 틀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틀들이, 그 율법의 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이 어떻게 깨트려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앞세워 틀에 박힌 한갓 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사느냐,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틀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틀을 깨트려 인간의 몸으로 와서 깨트려 버릴 수 있었는지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